시간에 이어서 범비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차호 애제인인가 슬프고 애처롭도다. 사람들이여 마음 깊이 깨달아 십승 정대력을 꼭 찾아가야 하나니라. 그런 뜻입니다. 오온지중 가운데서 이룬 논을 말할 것 같으면 적혈천리 4년간 붉은 피가 천리에 이른다. 4년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5가지 운을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 운을 논한적 붉은 피가 천리에 4년간 흐르는 운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5가지 기운 중에서 첫 번째 운인데 이건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피가 4년간 흘렀다. 두 번째 운을 말한 적혈천리 2년간의 붉은 피가 천리에 이른다. 6.25 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50년, 51년에 전쟁이 치열했죠. 사문론적 세 번째 운은 적혈천리 1년 동안에 붉은 피가 흐른다. 아마 이건 병자호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원론적 네 번째 운인적 월간, 수개월간 흐른다. 이건 아마 4.19 혁명 정도 되겠습니다. 오운론적 5번째 운인적은 적혈천리 1간 붉은 피가 천리에 이른데 10일간 정도 흐른다. 이제 천지개벽의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2자 공면 무공리 두 자가 있는데 면과 리는 두 글자에 있는데 면도 텅 비어 있고 면도 없고 리에도 비어 있다. 한도 중앙 지위선 그러니까 이 면도 없고 리도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 이게 결국 사람들이 검하고 버린 그런 땅이죠. 그런 곳에서 천지 공부를 하고 있으니 한도 중앙 지위선 한양 즉 서울 중앙에서 지휘하듯 한다. 거기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천지를 다 지휘하는 겁니다. 동주자사 서입생 동쪽에서 달아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서쪽에서 동으로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다. 상이자 면 아이리 이제 우리 서기 동리하기 때문에 동방 땅 한 꼴 떠나면 살 방법이 없고 비록 서방에 살더라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살 수 있다. 청림 정도령을 만나면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위로는 면자 앞에 두 글자가 있는 것과 아래로는 리자 앞에 두 글자가 있는 그런 곳이다. 장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길성지시 면리명 길한 별이 밝게 비치는 면과 리로다. 남동면 와우 장수지 남동면에는 남동쪽을 향해가지고 남동쪽을 면해가지고 소가 누워있는 형성을 하고 있는 불로 장수하는 땅이다. 소사범박 천왕지 그것이 소사범박의 땅은 하늘의 기운이 왕성한 곳이다. 소사범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부내 효성 연수지 부평 또는 부천 관내로 효성 새벽별이
상징하는 그 주인공인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수명을 연장해 주는 곳이다. 거기에 정도령이 거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해 주고 있다. 동춘신대, 동방에 영원히 본만 있는 신천지 집대자인데 신천지의 터전으로서 기쁨과 쾌락으로 살아갈 그런 곳이다. 소래, 백석, 개수지. 소래는 소래산을 말하는 거죠. 백석은 소사고 개수는 개술이라고 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 땅이다. 계양박촌 선주지. 개수, 이건 개수리하고 소래, 소사, 범박 이런 곳은 다 신선이 사는 곳이다. 차지통합 성조림. 이곳은 효성, 필성, 새벽별이 밝게 비치어 임하는 곳으로 조미 단풍구비 조표풍진 공울십성의 주인공이신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유불선을 통합하는 곳이다. 앞으로는 유불선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불선이 각기 떨어져서 서로가 잘났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유불선을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하는 분이 정도령이다. 정도령이 천지공사로 통합이 된다. 해인용궁 한일월. 감로해인의 주인공이 있는 궁궐은 한가하고 조용하고 한가한 가운데 밝고 1월 합하면 명자입니다. 밝게 빛나는 곳이다. 목인신막 별근곤. 목인은 결국은 청림도사를 얘기하는 거죠. 청림도사 정도령이 계시는 신막, 새로운 장막은 별천지다. 별천지는 결국 신성이 사는 것, 성경이다. 신선이 사는 것과 같다. 풍구악질 운중고. 바람에 날려 몰아버린다. 악한 질병을 바람에 날려 몰아버리고 구름 속으로 내보내버리고 우세 원혼 해외소. 원혼을 비에 씻어가지고 바다 밖으로 없애버린다. 별유천지 비인간. 인간이 살지 않는 신선이 사는 그런 곳이다. 무롱돈 궁궁지. 거기가 무롱돈, 신선이 사는 곳이죠. 바로 궁궁지다. 십성의 정도령 구세주 살고 있는 그런 곳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성산성지, 길성지. 성산성지는 길성이 비추어 임하는 곳이다. 세상에 특별한 산이 아니고 정도령이 계신 곳이 그렇게 성산성지가 되고 그 길성이 또 암시적으로는 구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길암별이라는 것은 활로를 어두운 밤에 살아날 길을 이래 비추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 별이니까 구세주를 암시하는 곳이죠. 구세주가 계시는 곳이다. 양백삼풍 유인처. 양백은 십성이죠. 하우로 삼풍을 내려준 그분이 계시는 곳이다. 거기 성산성지 길성지다. 거기가 정도령이 계시는 곳이다. 감로회를 내려주는 양백 성인이 계신 곳이다. 비산비야 하처지. 비산비야 산도 아니고 돌도 아니라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영주 박내 복내산. 옛날부터 영주 박내 복내는 삼신산이라고 그랬어요.
삼신산이다. 삼신산이 세상의 산이 아니고 바로 정도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도령 속에 삼신산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신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삼신일체 마찬가지 뜻이죠. 자하도중 역차지. 자하도 가운데 역시 이런 곳이 있다. 이 자하도를 역시 또 이렇게 삼신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주 소래 노고지. 성인이 거하시는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그 밀실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거하고 계신다. 인생조물 삼신주. 인생을 지으신 삼신주. 삼신의 구세주. 동해 삼신 역차선. 동해에 삼신산에 불러져 있다 하는데 역시 그것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신산이라는 게 세상의 산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정도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서 불로초가 나오죠. 불로초가 감로해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농군가 하겠습니다. 농군가는 궁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래로 만드는 겁니다. 그다 많은 사람 농군가를 불러보소. 중생들이여, 많은 중생들이여, 농군가를 불러보소. 구중유의 농군가를 남녀노소 심각하소. 그 길기 가운데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농군가를 남녀노소 가릴 것이 심각히 마음 깊이 깨달아서 귀엽다 우리 아기 수명복록 기도하자. 수명과 복록을 기도하자. 부라부라 불불이요. 여기 보불 불자인데 안에 전부 다 110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궁 지궁 불불하세. 양궁의 사이에 궁자 뒤에 110성이 있잖아요. 110성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궁 삼인일승 달궁. 삼인일승 닦고 숫자입니다. 닦아야지. 자기가 수신을 해야지 이 궁에 도달한다. 엄마 아부 엄마 천하 제일 우리 엄마 도의충장 이놈이 엄마 없이 의살까. 엄마 아부 엄마 천하 제일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물론 서로도 상징이 되지만 도의 젖으로 창자를 채우잖아요. 그 도의 젖이 이제 이게 결국은 감로해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도의 충장 인의 몸이 엄마 없이 의살까? 엄마 없이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엄마가 젖을 주는데 젖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살아가는 그 도의 젖이 바로 감로해인입니다. 감로해인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죠. 도리 진도리요. 사불범정 정도라. 삿된 것이 범하지 못하는 정도라. 이제 정도령이 엄마로서 내려와가지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정도를 사불범정하는 삿된 것이 범하지 못하는 마귀가 범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주왕시에 구세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세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향천 향지 향주왕을 땅을 봐도 하늘 봐도 땅을 봐도 주님을 바라본다. 하늘 봐도 주님의 얼굴이요. 땅을 봐도 구세주 하나님의 얼굴이 나온다. 보인다. 지로 직계지로 길을 가르친다. 바르게 길을 가르친다. 여기서 이제 아기는 우리가 가르칠 때 아기 가르치는 노래지만 세상에 아기를 키우는 노래에 빗대어가지고 도를 닦는 구세주 후보자 정도령을 배우는 사람이 전부 다 신도가 아니고 구세주 후보자입니다. 구세주 후보자는 도를 닦아가지고 후보자 딱지를 띄면은 구세주가 됩니다. 구세주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 극락에 사는 거지. 신도로 그치면은 아무리 훌륭한 신도라도
하늘나라에 천당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결국 사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신도는 안 됩니다. 신도 말고 구세주 후보자가 되어가지고 닦아서 후보자 딱지를 띄고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미륵 정도령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가 정도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륵불은 그 제자를 키워가지고 미륵불로 만들어주지 미륵불을 순사하는 신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도 수만 많아가지고 그건 결국은 죄인이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결국은 천당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불사주야 주야를 불문하고 지장지로 손바닥을 가리켜 길을 가르쳐준다. 작작공 그렇게 손뼉을 치는 거죠. 손뼉을 치면서 혈맥관통하라고 작작 그럽니다. 손뼉을 세게 쳐서 정도령을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손바닥을 치면은 혈맥이 아주 세게 치면 정성껏 크게 세게 치면은 혈맥이 또 관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정도령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선마 도로선마 이제 선마 이제 아들 걸음걸이 할 적에 이제 선마 도로선마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말을 또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도 있죠. 포함되어 있죠. 한자로 쓰면 도로선마 이제 도이길 선마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도비 활도비 나르는 도 살아서 날아다니는 도. 앞으로는 이루어지면 미륵불이 되면 정도령이 되어버리면 날아다니는 겁니다. 뭐 어깨에서 날개 똑지가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우주 천지를 무한대로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활도비 살아서 날아다닌다. 자장 원리자장 이제 잠재울 때 하는 얘기죠. 그렇게 써놨는데 스스로 잘한다 이 말이죠. 잘한다. 깊은 그 진리죠.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장 심리 원리 자장 아주 깊은 진리 원리 자장 꿈나라 월남궁에 천상영화 잠깐 보고 선영 상봉하여 선조 선영을 서로 만나가지고 만단청화 무디로 여러가지 참 정당한 이야기를 다 못하는데 영계지성 놀랍게니 영적인 닭 세상 닭이 영적인 닭이죠. 때를 알려주는 영적인 닭이 소리를 지르니까 놀랍게 애니까 일간삼이 되었구나. 이거 때를 알려주는 거. 해가 벌써 중천에 또 올랐구나. 그런 뜻이죠. 혼미정신 가다듬어. 이제 이때는 벌써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또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도령인데 정도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정도령 자체가 또 삼일체 하나님이 신이 자정했기 때문에 정도령이 또 삼일체 하나님의 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정신 가다듬어 극제만민 구할고자 세계 만민을 살리고자 구제하고자 일촉광명 손에 들고 이제 하나의 광명 빛을 손에 들고 천상의 광명 빛의 멸루관을 손에 들고 천상의 광명이라는 건 결국 감로회이라는 것은 하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빛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멸루관을 손에 들고 진의 업장 돌파할 때 티끌 같은 고해에서 티끌 같은 고해에서 수많은 업장을 돌파할 때 효당 간력 충적진명 효와 충을 위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 힘쓰시니 우리 아지 영기하다. 우리의 아지 정도령이 참 영광스럽고 존귀하도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 대길, 춘 3인1이죠. 세 사람 삼일째 하나님의 오시는 날인데 그 봄의 세상을 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대길하고 건양다경, 이제 빛의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상이죠. 불사 영생의 진리로서 빛의 세상을 어둠을 물러치고 빛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거죠. 양념 대조올시고 양신이 온다. 음기가 퇴각하고 물러가고 양신이 오니까 이게 변양자잖아요. 빛의 신이 양신이 오고 음기가 물러가니까 좋을시고 좋구나. 천정세월 인정수. 하늘은 세월을 더하니 사람은 수명을 더한다. 이거는 동방삭의 연수요. 동방삭의 수명의 연장이다. 동방삭이가 뭐 오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해마다 수명을 더하는 것 같고, 춘만 건곤 복만 가는 봄 기운이 천지에 가득하고, 건곤은 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천지에 가득하고 복이 집안에 가득하도다. 그것은 석순공의 부기로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그 부자 석순공이 있는데 석순공이 누리는 부귀와 같도다. 그때의 정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들은 이와 같이 부귀가 이제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상부모 천년수, 당상에 계시는 높은 마루 위에 계시는 부모님은 천년수를 누리고, 원래 신선이 되려고 하면 천년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도 옛날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후천지 하분시에 선천과 후천의 천지가 합하는 때에 합해가지고 그때면 중천이 열리는 거죠. 그때는 설하의 자손이 만세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 중천 운이 오면은 죽음이 없고, 뭐 인간 아니고 신선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만세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설하 자손도. 영무악취, 악취가 영원토록 없고 그런 세상이 된다. 마지막 세상에 그런 세계가 열린다. 원덕 삼산 불로초, 원하건대 삼신산의 불로초를 얻어다가 절하며 높은 마루에 계시는 백발이 성성한 부모님께 바치는 거죠. 그 불로초라는 것이 유운진후 변화세요. 구름 있는 가운데 진짜 비가 내리는 그런 변화세라는 거죠. 구름이 있으면 진짜 비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이제 그렇게 내리는 비와 같이 무한조화의 건낭에 있는 감로 해인을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죽음 없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삼신산의 물로초를 구해다가 높은 마루에 계신 부모님께 절하여 올려드리면 백발이 성성하시던 양친이 자하도의 궁을신순, 양친이 이제 자하도의 궁을신순처럼 다시 젊어지는 거죠. 삼신산의 불로초를 그렇게 얻어다가 부모님께 드리면은 궁궐의 신선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38오진 12월. 38은 목이 38 목이죠. 진 12월.
지인은 이 동방을 말하는 거죠. 동방. 38도 동방이고 진도 동방이고, 그러니 12월은 또 이게 청자의 파자가 되는 겁니다. 청자의. 불을 청자를 써보면 10, 그러니까 12월, 여기 불을 청자잖아요. 불을 청자. 여기 동방에 목의 기둥이 되고, 이루 종행 동원주, 동에 기둥주자, 일자가 종행으로 있으면 십자입니다. 십자가 동쪽에 기둥이 되는 거죠. 즉 목운의 기둥이 되고, 사구는 금이죠. 태는 서방인데 거문으로 오시는 분이죠. 마지막 정도령은. 거문은 서량운, 들보가 되는 거죠. 들보가 되는 거죠. 일거유중. 일거유중은 여기 서자 가운데서 일을 보내버리면 유자가 되는 건데, 유는 서를 말하는 거죠. 방위로 말하면. 이것도 태도 이제 팔형도 이제 태자예요. 괴로 말하면 태괴 할지 태자, 태고고, 사구도 수로 말하면 수고, 서방정신 사구검 해가지고, 태괴도 태방은 서방이니까 일거유는 또 일자를 빼버리면 서가 되니까, 그 가운데서 시수, 행행, 시수는 일자를 말하는 겁니다. 시수, 일자. 일자가 가로로 놓이는 거죠. 십자가 기둥을 세우고 가로로 이제 놓이면은 그 대들보를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일자로 해가지고 집 짓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서기 동네 차운회에, 서기가 동네하는 차운이 돌아와서 산택동기 배합하고, 산과 못이 서로 이제 기운이 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합 음양 상친하고 보니 음양이 잘 배합을 해가지고 서로 친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그때는 서로 기운이 다 상통이 되는 거죠. 중천운에 들어가면.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밑에 이제 십자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거 일자잖아요. 종형으로 또 세우는 거니까. 사구가 위에 이제 덜보를 옮기는 것도 일자로 해가지고 쫙 가로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택 통기도 되고, 서기 동네 해가지고 이제 되니까 산택이 통기되고, 음양이 상친하니까 이제 15진주가 나오는 거죠. 15진주. 저울시고, 15진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구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15진주가 십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성지라는 거는 10은 하나님이고, 십성은 마귀를 이기시니까.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세상이 땅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서도 그 이기신 하나님, 이긴 자와 하나님이 보좌에 함께 앉잖아요. 그 이긴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긴 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이긴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그 보좌를 동양에서는 이 지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 구세주의 그 몸속을 말하는 거고, 십성 하나님이 구세주의 몸속에 좌정을 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동양에서는 십성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10군데 이긴 땅, 이렇게 하는 얘는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이
15 진주는 10과 5가 분리의 관계가 되고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자정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삼신일체가 되는 거고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불화종불 이제 미륵 부처님이 부처한테서 어뜸이 되는 부처가 되잖아요. 십수진 만인고대 진이라 이 십승 하나님이 사람 자정하신 그분이 만인이 고대하던 진인이다. 인류와 이때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런 진인이다. 무후회지 정도령은 후회가 없다. 더 이상 뒤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도령은 마지막 주인공인데 뒤에 또 사람이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성부지 정도래 무국천상 운중왕이다. 하성부지 무슨 성인지 모른다. 정도령이 오시는데 무국의 천상에 정도령이 천상에 운중왕이었다. 원래 운중왕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무슨 성으로 오신지 잘 모르겠다. 태극제리 정시왕 무국으로 있을 때는 천상의 운중왕인데 태극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올 적에는 정시왕으로 오신다. 태극이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주팔자 천수생 사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수신제가 한 연후에 원리 잡은 꿈을 심리오리 깨고 난 후 석순공의 대우가로 만인구제 먼저 하고 정도령이 석순공에 대해 복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죠. 수명도 뭐 동방사에 그런 거 뭐 능하고 영원 무구도 삼일체 하나님은 수명이 그렇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그분이 나와가지고 만일 구제를 먼저 하고 동방사계 연년 익수 해마다 수명을 다하고 그래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산다. 영무도 산다. 천지양식 갱출동에 천지의 두 신이 다시 동반도로 출동을 할 적에 나올 때 구변지사 밑에도 그리고 이제 이게 천지 양신을 또 이제 다르게 설명하자면 성경상의 에덴 동산에서 이랬던 아담과 해와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완성자가 되신 분이 다시 동방 땅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변구복의 이치에 따라서 정도령이 육도 삼략의 마지막인 육도 81공 거문으로서 불사 영생의 무국 대도를 완성하신다. 세운다. 공을 산수 십성대 공을 십성 정도령이 검수강산 한국의 소사에 성리의 재단을 세운다. 성리들을 세운다. 그래서 천만성진 일시회 그러니까 이 수많은 별들의 기운이 일시에 모이게 된다. 사상팔계 110성 주역의 사상팔계가 해서 110성이 나오고 결국은 하도 낙서에서 결국 110성이 나오잖아요. 하도에서 105점, 낙서에서 105점이 같이 합의되어서 나오면 110성이 되는데 10극세계 연화대 10성의 무국세계가 곧 연화대다. 천당이다 말이죠. 천당 극락이 된다. 사인부인 금구조 사람 같으나 사람 아닌 금구조다. 이건 육도 마지막 주인공 금구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인부인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정하신 분이다. 견이부지 목토인 이건 오도목인이죠. 봐도 목토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목으로는 이 건구절을 참 알기가 어렵고, 또 목토인이 또 누군지도 뭐 알기 어려운 거죠.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12만원 진인이라고 사이비다 이다이다 말을만 알지 진실한 면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72기 조할이 72기의 조화를 부르는 이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목토로 오신 박태선 장로님 속에 오신 십성인이 6도 삼약의 72공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하도낙서에 합한 양백 성인 72공이 박태선 장로님 측에 임재해가지고 조화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만 가지고는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남일녀를 영적으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남일녀와 본체가 되는 72공 목도하고 합의돼 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려야지 하나님 자체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상성국을 전부 다 조선을 지상성국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목토인이 오셔가지고 또 생자녀를 해가지고 그 무조 속에서 완성이 되어가지고 조선을 지상성국으로 만들어 버린다. 천년대운 계룡국이다. 조선을 천년의 그 이 운세를 가지고 계룡의 천당을 만들어 버린다는 그 말이죠. 사시불변 영주세. 사시가 변하죠. 그 영원히 범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천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가 천년만 간다는 거 아니죠. 영원히 범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천년 동안에 천지공사를 해가지고 사람 속의 마귀를 다 죽여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천년대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천년 이후에는 더 이상 마귀가 없는 거죠. 그거 되기까지는 뭐 한두 마리 있겠죠. 조금씩 있는데 자꾸 죽여나가는 거죠. 천년 동안. 마귀한테 걸리면은 죽고, 마귀가 빨리 마귀를 감동을 받아가 씻어버리면 영웅 무고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신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개백 일의 초봉은 38목은 시황출, 개화천선 정수원, 세인부지 한심사. 천지 개백한 이래로 처음 맞는 운이다. 지금이. 삼팔목은 시황출. 삼팔목이잖아요. 첫 인왕으로 나온다. 사람으로서 황제가 되어가지고 나온다. 괴가천선 정수운. 괴가천선하면 수명을 늙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 38모군이 들어가지고 정도령이 처음으로 천지인 하벌에 소위 말하는 인존, 인황으로서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괴가천선을 하면은 수명을 더하고 불로불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 참 한심한 일이로다. 세상부지 한심, 세인부지 한심사, 한심한 일이다. 계룡도 비선명.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한다고 하는데 계룡산에 도읍을 정해가지고 지상천국을, 지상선국을 신선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계룡은 산 이름이 아니다. 비산명이다. 그렇긴 충청도 공주 계룡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도령 찾는다 하면서 주문해오고 뭐 이래 하는 사람들은 다 헛다리 짚는 거죠. 대전 근처 가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지명을 따라서 하는 건 전부 다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찬생 청림 정도사. 청림 정도사가 탄생하는데
이 청림종도사는 그러니까 모군과 거문이 합일이 된 그분이 청림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육도 81궁 정도령 그 속에서 구인이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삼신일체, 삼위일체가 합일이 되어가지고 된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청림도사가 되는 겁니다. 말세성군 시부지. 말세성군은 봐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안목이 짧고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쁘고 뭐 세상에 속된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기성 천지 합기덕 원중령 신정도령. 그 말세의 성군은 천지가 합덕을 한 분이고 천지 합덕에다 무국대대를 완성하신 분으로 구름 속에 구름과 같은 감로회인을 내리는 신령스러운 천신이 강림하신 그런 분이다. 편답천하, 천하를 두루 살피다가 조선으로 오셨다. 그래서 조선으로 오셔가지고 궁궐의 대도를 펼치셔가지고 천하를 밝게 한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을 살았잖아요. 인류가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어둠의 신인 마귀를 따라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고 뭐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엉터리 진리를 따르면서 어둠의 세월을 살았는데 궁궐의 대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살아 천당한다는 그런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감로를 내리면서. 그래서 천하를 밝게 한다. 밝히고 불로장생, 사람들을 하여금 불로장생하게 한다. 그래서 신선의 나라를 만들게 한다. 신선들이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선들이 불로불사의 존재죠. 불로불사니까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죽는다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다 앉아있기 때문에 결국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만 인간에서 오래 닦고 신도가 훌륭하다 해도 신선이 못 됩니다. 신도가 아니고 신선이 되어야 되죠. 미륵불이 되어야 되고 정도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81공 정도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천강 공부 천의제 천신이 강림해가지고 공부 이제 감로회인입니다. 영부, 공부. 네. 부적이라는 건 감로회인을 내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이죠. 극제 창생 수가지 창생들을 구제하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다이다, 뭐 사입이다 그렇게 떠든다 이 말이죠. 구염유자 불강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